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바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또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지요? 성령의 임재가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서로를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그보다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을 내용적으로 보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 곳으로 가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근심 걱정이 많은 제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 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제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또한 약속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 그 사실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비록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겠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는데 잠시 동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그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 곁을 떠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부를 때에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독을 할 때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지요. 이제 편집한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게 된다는 거죠.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정된 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육신으로 성탄하신 그날부터 한다라고 하면 약 30년 동안, 3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한정된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한시적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하도록,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그랬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이 세상에 보내실, 그래서 오실 성령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들 곁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 오실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들,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천국의 그 복음을 가르치시지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이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제 치유하셔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반대하는 또 그리고 핍박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 구약의 율법을 이제 따르는, 사실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 그리고 시편과 선지서들이 말씀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한 그런 말씀인데, 오히려 그 구약 율법을 철저히 따르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물을 좀 더 떠오셨으면 좋겠어요. 물이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굉장히 열심을 다하여서 이제 따르고 지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이제 반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그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는 전쟁이 아직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그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서로 동맹을 해서 이란을 공격해서 이제 그 전쟁이 굉장히 확대되기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종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란의 그 폭력적 세력들의 이제 지원을 받는 세력을 이제 그러니까 제압을 하기 위해서 레바논 남부 지역을 아직도 이제 폭격을 하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우리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상을 끌어내가지고 망치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깨트리는 그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 또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뭐 이스라엘 총리까지도 아마 사과했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이번에는 또 마리아상에다가 이스라엘 군인이 뭐 자기가 담배를 피다가 성모 마리아상 그 얼굴, 입술에다가 그 담배를 이렇게 물리는 듯한 행동, 이런 그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뉴스로 온 세계에 다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한 그 예수님의 상이라든지 성모 마리아 상에 뭐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뭐 훼손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행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증오심이 아직도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역, 이 구속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아니라고 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다. 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임하실 성령을 그들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예수상에 대한 모독적인 그런 행위들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 가지 사역들을 지금도 이뤄나가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어찌하면은 이 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얻고 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것인가라고 탄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또한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도덕 윤리를 배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라든지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이 부끄러움이라든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양심도 마비되는 가운데에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해서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여러분 마태복음으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구약의 말씀들은 다 어디를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고 그렇게 구속사역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여러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신앙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단 한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제 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그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치유하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많은 무리를 향해서 너는 이러한 죄를 범해서 너 그 죄를 회개해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단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나가셔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러다가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이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 또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날도 기독교인들, 특별히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가까이 이제 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사울을 부르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기독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자체가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알고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 공동체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는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곧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해왔던 그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요.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고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깨닫고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습니까? 그런 그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어색하게 들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요. 또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곧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게 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좀 이런 말씀이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요. 예수께서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 죄가 많은 이 죄인이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서 여러분 끝이 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옳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를 다시 오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나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이 옳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어렵다면은 이 문장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르셨다. 예수님이 오르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하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인데 이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이 구속 사역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담겨져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은 예수께서 오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하는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여러분 자신을 보면 성령은 예수님이 오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게 하셨구나.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작은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러요.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살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그를 다시 승천하게 하신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하시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 임금 크게 보면 사탄의 세력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예요. 또한 여러분 그 사탄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임금들도 마찬가지 세상 임금입니다. 권세자들. 요즘에는 여러분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지요? 때로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그 권세자들. 세상의 임금들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왕 권세자들은 이 세상에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루살렘을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찾을 때에 헤롯 왕은 자신의 권자가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산의 아이들을 2살부터 해가지고 그 아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짐작될 만한 그런 시기의 아이들을 일시에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임금, 권세자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존경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자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가지 않는 권세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때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여러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권세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단 공중권세를 잡은 모든 권세들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죠. 부러워하지요. 권세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권세의 임금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이제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지도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들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세자들, 임금들을, 여러분 왕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약속하신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제 1절부터 4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더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성령이 임재할 때에 나타났던 그 현상들,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 통해서 이제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데 순종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모든 일생들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